그 유튜브에서 들었는지 또 이렇게 그 차를 몰고 가다가 기독교 방송에서 들었는지 어디서 들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는데 머릿속에 이 말이 다 각인됐어요. 사랑은 섬기는 것이다. 어디서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사랑은 섬기는 것이다 라고 이런 말이 들렸어요. 그 이후에 제 안에 뭐가 주어졌냐면 왜 사랑은 섬기는 것이다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지? 사랑은 섬기는 것이다라고 하는 말의 뜻, 그 개념은 뭘까? 하고 조금 고민하면서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것은 정확하게 찾아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이제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서 이게 무슨 뜻일까? 사랑을 섬기는 것이라고 하는 말, 이게 어떤 의미일까라고 할 때, 누구에게나 자기의 유익이 있고 필요가 있고 이익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나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더 필요한 그 사람을 위해서 쓰는 것. 그러니까 상대방의 행복과 만족을 위해서 내가 그 사람에게 어떻게 쓸 것인가 생각하면서 배려하는 행위. 이것이 사랑은 섬기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의 뜻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섬긴다고 한다면 이런 섬김에는 어떤 특징들이 있을까? 하고 그 특징들을 한번 헤아려 봤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 정말 사랑을 섬긴다고 했을 때 내가 가질 수 있는 어떠한 것들을 상대방, 그걸 나보다 더 필요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내가 그것을 내어줄 때에 여기에서 주어진 특징은 뭘까라고 할 때 여기에서 진심이라는 것이 나오겠구나. 진심이라는 게 나오구나. 자발적으로 내가 생각하고 행동하는 거기에서 진심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어떤 위계적, 그 유압적인 강요나 상대방의 어떤 그 요구에 그 기대를 채워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상대방을 진심으로 생각하는 이 마음, 이 사랑 속에서 이것이 나온다고 했을 때에 이런 것이 사람의 마음에 잔잔한 감동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어요. 또 이러한 것은 어떤 때 나올까라고 한번 생각을 좀 더 해보니까 상대방의 필요와 상황을 고려하는 데서 나온다는 겁니다. 아까는 진심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것이 왜 주어지고 나타나는 것인가라고 했을 때에는 그것은 상대방의 필요가 뭐냐라고 하는 것을 내가 아는 데서, 그리고 내가 그를 어떻게 고려해 주는 그런 생각, 그 삶을 살아갈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판단하는 데서 그 모습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내 필요나 내 이익이나 내 어떤 편의, 이것보다는 상대방을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 물질, 능력, 삶, 이런 것까지도 내어 넣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어요. 오늘 우리들이요,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고 했을 때에 우리의 섬김은 어떤 섬김이 되어야 할 것인가 라고 할 때에 바로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신 바처럼
정말 진심에서 우러나오고, 그리고 그의 필요와 상황을 고려하는 데서 움직여지고, 그리고 그를 위해서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시간, 물질, 능력, 그런 삶도 내어놓는 이 아름다움이 내 안에 있는 것, 이것이 우리 크리스찬의 생과 삶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가져요. 이렇게 섬김이 상대방의 행복과 만족을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이것은요, 내가 그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말과 행동이 어떤 유익과 계산된 그런 행동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진정한 사랑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없지요. 상대방을 이용해 먹기 위한 나의 수단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므로 정말 여러분과 제가 사람을 섬긴다고 했을 때에 어떻게 섬기는 것이 진심으로 그의 어떤 이제 필요와 상황에 따라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어 놓을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했을 때에 좀 구체적인 것이 뭐가 있을까? 우리는 막연하게 그렇지 않습니까? 섬긴다고 했을 때 뭘 섬겨야 됩니까? 글쎄요, 그러잖아요. 어떤 것이 진심으로 섬기는 것이 되고, 어떤 것이 그의 필요와 상황에 맞추어서 그를 돕는 것이 되어지고, 그것을 위해서 나의 어떤 시간, 어떤 물질, 어떤 능력, 어떤 삶을 어떻게 내놓아야 하느냐 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우리 이해가 조금 더 뒤따라와야만이, 아, 그래, 내가 이렇게 돕는 것이 진정으로 섬기는 것이지. 그러면서 무언가 내가 베푼 그것이 상대방의 잔잔한 감동이 되어서 되갚혀지는, 물론 받으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 사람과 내 관계가 더욱더 돈독해지고 아름다워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뭐가 있을까라고 할 때 첫 번째를 한번 찾아보니까는요, 여러분, 상대방의 말 있지 않습니까? 상대방의 말을 좀 많이 들어줘야 할 것 같아요. 정말 여러분, 우리가요, 상대방의 말을 경청을 한다고 하는 것은 뭘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상대방이 무엇인가 말할 때 그 사람이 가지고 속 사정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그 말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꿈과 그 꿈의 어떤 실현 내용들, 이런 것을 들으면서 이 사람 문제가 뭐다, 그걸 잡아낼 수가 있잖아요. 그러므로 정말 여러분과 제가 진심으로 그 사람의 필요를 내가 가진 것을 위해서 돕는다라고 했을 때는 먼저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성도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들어주는 들어줌 속에서 그가 가지는 아픔을 확인할 수가 있고, 그가 가지는 문제를 내가 점검할 수 있고, 그 안에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정말 이렇게 들어주는 들어줌이 우리 안에요 있을 때 내 가정이 행복해요. 내 삶에 의미가 있어져요. 그리고 두 번째를 보면은요, 정말 이렇게 내가 이제 사람들의 어떤 이야기를 내가 들어줬다, 내가 잘라먹지 않고 그 사람이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고서나 그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하나하나 내가 찾아가서,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어떻게 이 사람을 도와줘야 할 것인가, 내가 미리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도와주면 되지,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들으면서 진정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이 뭔가, 이런 것을 생각을 하고 파악을 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으로 내가 이 사람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을 생각할 때에 여러분,
자연스럽게 그를 배려하는 나의 말과 행동이 따라오는 거잖아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세 번째는요, 이렇게 내가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면서 그가 가지고 있는 문제 속에 들어가서 내가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도와주면 이 사람이 조금이라도 힘을 얻고 나아지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오면은요, 그렇게 되도록 내가 애쓰고 수고한 노력이 뒤따라가야 돼요. 이것이 뭐냐라고 했을 때, 이것이 바로 여러분과 제가 섬기는 섬김의 내용이 되어질 때에 이 섬김이 진정성이 있게 되어지고, 이 섬김 속에서 사람이 회복되고 세워지는 역사가 있을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의 갚아주심이 우리의 생과 그 삶의 내용이 되어지는 역사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보면은요, 사랑은 뭐다? 섬기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여기저기에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마태복음 20장 25절 28절 한번 보십시오. 여기서 예수님께서 하고자 하는 그 말씀이 뭐예요? 이 말씀을 조금 더 여러분이 알아듣기 쉽게 직역해서 말씀드리면, 너희가 알다시피 세상에서 통치자들, 힘 있는 자들은 백성들을 강제로 지배하고 권력으로 그를 짓밟는다. 그러나 너희들이 날 믿느냐? 나와 함께하고 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너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너희 중에 혹이 높아지고자 하는 사람이 있느냐?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먼저 섬기는 사람부터 되라. 너희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그런 사람이 있느냐? 그러면 그 사람 먼저 종부터 되라. 나도 섬김을 받으러 이 세상에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많은 사람들에게 내 목숨을 내어주기 위해서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이다. 이건 본문 말씀이잖아요. 이렇게 예수님은 자기를 믿고 섬기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내가 왜 왔느냐, 내가 너희를 지배하기 위해서 다스리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너희를 섬기기 위해서 왔으므로 내가 너희를 섬긴 것처럼 너희도 서로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너희 자신을 좀 낮추고 상대방을 몸과 마음을 다해서 섬기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섬겨라. 특별히 영혼 구원을 위해서 희생할 줄 아는 바로 그 사람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잖아요. 빌립보서 2장 3절로부터 4절 봐도 그런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여기서 섬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여기서의 강조하는 말씀은요, 섬김은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 말. 정말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자신의 필요를 뒤로 미루면서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행하는 그것이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랑이다라고 하는 말이 빌립보서 2장의 말씀이잖아요. 또 여러분 로마서 2장 10절을 보면요, 형제를 사랑하고 서로 우애하며 존경하기를 먼저 하래. 먼저. 이 말씀은요, 섬김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자랑이나 그 자랑 속에서 상대방을 무시하거나 낮추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존중하고 그 사람의 가치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가치를 높여주는 것이 뭐냐? 섬김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히브리서 13장 16절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고까지도 이야기했어요. 정말 좋은 일, 서로 사귀고 돕는 일, 이런 일 게을리하지 말아라. 이런 일을 하면 할수록 그것은 사람에게 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한 것이다. 나에게 한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이 행하는 바로 그 일을 나는 제물로 받아주겠다.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일로 내가 여겨주겠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이렇게 섬김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가지고 있는 정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이것을 이제 성경을 보면 여러 곳에서 다양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진심으로 해라. 그 사람의 상황과 필요를 알고 채워주는 일을 해라. 너희 것 아끼지 말고 해라. 그러면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나에게 한 것으로 내가 받아주겠다. 이 말은 내가 갚아주겠다, 채워주겠다, 만배로 넘치게 해주겠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내가 섬김에 있어서 어떻게 섬겨야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살펴봤다면 어디에 섬겨야 됩니까? 이 사랑을 누구에게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섬긴다고 할 때 사랑은 섬기는 것입니다라고 했을 때에 그 섬김은 어떻게 섬겨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지금까지 했다고 한다면 그 섬김의 대상이 누구냐는 거죠. 대상이. 내가 누굴 섬겨야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섬김이 될 수 있느냐? 바로 그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성경을 찾아보니까 따라서 해보십시다. 교회가 교회를 섬겨야 한다. 교회가 교회를 섬겨야 된다. 왜요?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내가 이제 개척교회, 미자립교회, 어려운 교회, 또 없어져 가는 그 교회를 살리는 그 일을 했을 때에 그것을 보시는 주님은 나에게 한 것으로 그걸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정말 이런 부분에 있어서요, 저희 교회가 이제 1년에 한 번씩 1박 2일 포럼을 해서 이제 목사님들, 사모님들을 섬기고, 그리고 또 올해도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개척교회 미자립교회 목사님 모셔서 잘 대접해드리고 무엇인가 그분들에게 필요를 공급해서 힘을 얻게 만들고, 또 더 나가서 이제 세미나라든가 이럴 때에 어디서 한다고 했을 때 돈이 없어서 못한다고 할 때 일부 우리가 감당할 테니까 하십시오 해서 다른 교회에서 그것을 하게 만든다든가, 이러한 것을 통해서 무엇인가 공급해 드리는 이런 것들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입니까? 정말 이런 일을 행하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갚아주심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보호와 지키심과 인도하심과 세워주심으로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보게 되어지면, 자, 두 번째 따라서 해보십시다. 부부가 서로를 섬겨야 한다. 자, 아까는 교회입니다. 대상이 교회라고 그랬어요. 교회는 주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에 대상이 이제 교회라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요, 부부예요. 부모와 자식은 아니에요. 세 번째예요. 부부예요. 부부의 사랑은요, 어느 한쪽에 일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서로가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는 사랑 속에서 나오는 섬김이 되어야만이 후회가 없습니다. 사람의 그 필요를 채워주기 위한 그 모습이요, 부부 생활 속에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남편은요, 아내를 위해서 일하고 보호하고요, 아내는요, 남편을 어떻게 세워줘야 할 것인가, 거기에 힘을 기울이는 이 아름다움들이 가정 안에, 부부 사이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정말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언어가요, 있어야 되고 행동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서울에 있었을 때에 제가 청산도에서 서울을 이제 부목사로 딱 부임을 했는데, 그때에 내가 모르는 장로님, 권사님 네가 등록해가지고 그 교회를 다녔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권사님이 푹 맞은 거야. 푹 맞아가지고 한쪽은 이러고 있고, 그리고 걷지를 못해요. 근데 이 장로님이 어떻게 하시느냐라고 할 때, 뭐예요? 휠체어에다가 오후에 태워가지고 이 아파트를 쫙 다니면서 산책을 시켜주는데,
하루도 빠지지 않는 거 있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 저 내 참 아름답다. 정말 우리도 앞으로 저렇게 하는 그런 부부가 되었으면 참 좋겠다라고 하는 이런저런 말이 들리는데요. 중요한 것은요, 그분이 누구 교회? 명동교회 장로님 권사님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 아파트 안에 그 교회에 정서적으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참 저 교회는 아름다운 장로님과 권사님이. 그래서 저도 신방 가다 보면요, 길거리에서 만날 때가 있어요. 장로님, 권사님, 산책 나오셨어요? 산책 나왔어요. 근데 그 권사님이 신방 가서 하시는 말씀이, 저 사람이 내 남편인 것이 나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장로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내 아내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그 일이 있다고 하는 자체가 얼마나 나에게 복된 일인지 모른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야기 들을 때 저는 가슴이 찡하고 전달되어 오더라고요. 그리고 저희가 집사람한테 그때 한 얘기, 우리도 그렇게 살자. 당신이 만약에 힘들고 어렵다고 한다면 정기적으로 내가 당신을 케어하는 그 케어 속에서 당신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있고, 또 내가 있는 까닭에 당신이 존재한다고 하는 이 사실을 서로가 확인하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우냐. 그 말까지 제가 했던 것이 기억이 나더라고요. 또 어떤 그 집사님의 이야기죠. 어떤 집사님이 이제 부산에서 일어난 그 일인데, 부부간에 이제 식당을 운영하는데 와이프가, 그 아내가 시장을 갔다 오다가 교통사고가 나버렸어요. 큰 사고가 났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 그 사람의 피가 좀 희귀한 피였어요. 그런데 더 공교로운 것은 남편의 피와 아내의 피가 같은 거야. 급하게 수유를 해야 되는데 여기저기에서 피를 구입했지만 부족했어요. 그때에 남편이 내 피가 내 아내 피와 같습니다. 나는 죽어도 좋으니까 저 사람을 살려주십시오. 평생 동안 나와 내 가정과 내 자식 새끼를 위해서 힘들게 고생만 해왔던 아내입니다. 저 아내에게 내 자식이 조금 더 행복하게 사는 그런 모습들을 내가 좀 보여주고 싶습니다. 나는 죽어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 남편이 이제 수혈을 하는데 딱 이렇게 해가지고 가는데, 다행스럽게 피는 부족하지만 두 대가 생존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 그러면서 그 부인이 하는 그 이야기가, 당신이 있기에 내가 살았다. 그랬더니 그 남편이, 무슨 소리야? 내가 당신이 있기 때문에 내가 산 것이지. 이러한 것들이 뭐가 되어야 됩니까? 정말 이런 아름다움이 여러분과 저의 생과 삶 속에 나오는 부부 생활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신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있고, 내가 있기 때문에 당신이 있다라고 하는 이런 사실 속에서 내가 상대를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줘야 할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만들어가면서 상대방의 기쁨이 나의 기쁨으로 여겨지는 그런 아름다움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누구에게 이렇게 해야 되느냐라고 할 때 우리 함께 따라서 보십시다. 부모와 자식 간에 이런 섬김이 있어야 됩니다. 자, 아까는 어디죠? 제일 첫 번째가 교회 간에 이러한 섬김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부부 간에 이런 섬김이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부모와 자식 간에 이런 섬김이 있어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말 여러분, 부모는요, 자식을 위해서 좀 헌신, 다시 말하면 희생할 줄 좀 알아야겠습니다. 요즘에서 보면은, 옛날에는 그런 것을 참 많이 보고 당연히 그런 것으로 압니다만은, 요즘 들어서는 그런 것을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너는 너고 나는 나고.
이것이 부모와 자식 사이에 있는 우리의 문제가 지금 되고 있는 우리 현실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또 자식은요, 좀 부모를 좀 존중할 줄 아는, 공경할 줄 아는 이 아름다움이 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그래요. 저도 저희 큰 녀석하고 이야기하다가 어떤 때 내가 속이 상해가지고, 야, 꼭 네게 애비 된 것 같다? 한번 툭 한번 던졌어요. 그때 순간 이 녀석이 당황해가지고, 아빠 죄송해요 그러더라고요. 정말 어떤 면에서 보면은 오늘 우리들이 가져야 할 모습, 그 모습이 뭐냐는 것입니다. 부모는요, 자녀들의 어떤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자신의 필요를 뒤로 하는 이 아름다움이 있어야 되고요. 자녀들은요, 그것을 보고 배우면서 고마움을 가지고 감사로 화답하는 그런 아름다움이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숙대에 있었던 이제 이야기가 있습니다. 숙대에서 한 이제 사람은 음대 나왔고 한 사람은 미대를 나왔습니다. 그런데 음대 나온 그런 사람은 이제 자기 남편과 자기 자식을 희생하면서 교수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 미대 다니는 이분은 뭐냐라고 할 때에 정말 자식과 남편을 위해서 자기 재능을 희생을 해버렸어요. 자기 남편이 일어서는 데서 뒷받침이 되느라 뛰어다니다 보니까 자기 것을 못했어. 자기 자식들 잘 기르다 보니까 결국 뭐야? 그 자식 때문에 아무것도 못했어. 그러던 어느 날 자식들하고 남편이 너희 엄마, 우리 엄마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엄마가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을 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엄마의 꿈을 열어주기를 원한다. 그랬더니 아들, 딸이 그래요 하면서 여러분 소공동이라고 하는 곳에서 그 아트, 거기에서 평소 틈틈이 그렸던 이 엄마, 아내의 그림을 전시를 한 거예요. 전시를 하면서 이제 그 음대 교수로 있는 그 사람이 친구라고 너 전시한 다음에 찾아왔어요. 거기에서 남편과 딸과 아내가 이 자기 친구를 위해서 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신문에다가 이렇게 쓴 거 여러분 혹시 보신 분 있을 거예요. 나는 나를 위해서 지금까지 나의 남편과 이제 자식들을 희생했는데 내 친구는 자기 남편과 자기 자식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했다. 나는 그 친구의 이제 미술 그 전시관을 가면서 과연 누가 잘 산 것인가라고 하는 의문을 갖게 되었다. 누가 잘 산 겁니까? 누가 행복한 겁니까? 음대 교수가 되었던 이분은 남편하고 반별거 상태이고 자식은 자식대로 흩어져서 살아가고 있는데 이 집은 하나로 결속해서 함께 주변에서 살아가면서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행복은 어디에 있는 것이냐 라고 하는 것을 이 음대 교수가 신문에다가 내었던 것을 제가 한번 본 적이 있어요. 과연 우리는 이제 부모와 자식 간에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부모, 어떤 자녀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내가 마음의 어떤 진심으로 그 사람의 그 상황 속에서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찾아보면서 내가 어떻게 해요?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이 사람에게 이 아이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찾아내고 그리고 더 나가서 그것을 아름다운 성과, 결과를 맺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데 그 대상이 교회이고 부부의 아름다움을 위해서 부부간 서로가 돕는 것이고 부모와 자식 간에 갖는 모습입니다. 과연 행복은 어디에서 찾는 것입니까?
나에게서 인생의 진정한 가치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 것입니까?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만이 그것을 내가 얻고 누림의 아름다움 속에서 이것이 인생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신 것입니까? 어떻게 죽었다고 말합니까? 무엇 때문에 죽었다고 말합니까? 정말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보여주신 이제 삶이요, 말씀이 아닙니까? 또 마태복음 20장 40절 보면은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그렇게 우리의 생명, 우리의 목숨을 내어 놓을 수는 없지만은 지극히 작은 자나 정말 내 주변 여기 있는 형제 중에서 자매 중에서 지극히 보잘것없는 바로 그 사람에게 내가 자그마한 도움 하나를 준 것이, 그것이 곧 내가 하나님이신 우리 주님 앞에 도움을 드린 것으로 주님께서 이렇게 그렇게 받아주시겠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죠. 성경이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사랑은 섬기는 것이고 섬기는 것이 진정으로 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랑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랑, 이런 섬김이 있을 때 이런 사랑 속에 나온 섬김이야말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사람들의 관계를 아름답게 만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갚아주심, 그것이 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정말 여러분과 저는 우리 주님의 발자취,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바 그 생각, 그 삶, 이런 생각, 그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서 나 때문에 내 남편이 그리고 내 자녀가 아름다워질 뿐만 아니라 교회가 건실하고 든든하게 세워나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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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